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제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해방치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홀로 행하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지와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전에 한번 전했어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에서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종류를 가리킬 때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이크와 컵이라든지 마이크와 사람이라든지 이처럼 완전히 그 본질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때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른에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사역을 행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모든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마귀의 계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에서 이 보혜사,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말로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 보혜사라고 쓰이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로마, 그리스 때의 헬라 법정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이 보혜사는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한 피고에게 있어서 피고와 함께하면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그 피고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그에게 끝까지 함께하며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또 이 피고가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이 보혜사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피고 측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셨던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구원 문제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닥쳐오는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보혜사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보혜사이신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와 또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을, 그 모든 축복스러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태초에 마귀에게 속아서 상실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유업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유업을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 법정에 있어서 이 보혜사라는 존재는 아무나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보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보혜사는 당연히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는 명예로운 존재여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고가 그를 이 보혜사로 인정을 해야만 그가 나서서 피고를 위해서 대변을 하고 피고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바로 이 헬라 법정에서의 보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을 해야만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도우심으로 인정할 때에야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접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우리의 삶이 우리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기꺼이 도우시겠다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인정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흔적이나 어떤 막연한 개념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인격으로 분명한 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보혜사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신경조차 쓰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낱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도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그들의 낯을 살펴서 조심을 합니다. 혹 나보다 높은 이들이 아니라도 누군가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 옆에 있게 되면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그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낱 우리와 동일한 인생도 아니고 인생 가운데 권위자들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나 혼자 지금 행하는 것처럼 전혀 살피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든지 그것은 나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주님께서, 나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낯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그분의 이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죄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셨던 보혜사 예수님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또 다른 그러나 동일한 한 분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분명한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한 존재로서, 한 실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성령님을 늘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계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나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치 기도할 때에 멀리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처럼 어떤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어딘가에 계시다, 영적인 어떤 차원에 계시다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야 짠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어떤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곁에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혹 내 욕심에 맞지 않을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내 옆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심에도 그분의 음성에서 귀를 막고 그분께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러한 악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낯을 살피고
내가 혹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 모습을 그냥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만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대왕이었던 죄종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히 알고 모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8절의 본문을 통해서 죄종 다윗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종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그의 심장,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교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종 다윗은 임마누엘, 자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의 16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보게 되면 먼저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거나 혹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어떤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 인생은 뻔히 이 땅을 살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100년도 못 살 것을 혹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이상 산다고 해봤자 고작 그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단 한순간 저 엊그저께 본 어떤 그 짧은 영상을 보면 두 청년이 남녀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출발하는데 꽉 안 붙잡고 있다가 뒷사람이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목이 꺾이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상도 못했던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매번 항상 그렇게 붙잡지 않고 있던 건 아닐 텐데 꽉 붙잡지 않고 있었든지 간에 혹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을 했든 간에 누군가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바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몇 살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무리 그가 뭐 격투기 선수든지 혹은 뭐 병약한 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권세자도 아무리 부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실수 하나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대로 살아가면 내 앞에 분명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깜깜한 밤중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계신다는 것. 나는 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무엇이 나를 해야 할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일지 나의 작은 실수일지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의 보호자로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고 안정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앞에서 그 종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고 불수레와 불병거들이 함께하시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와 있는 종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보여질 때, 세상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건, 사고의 소식을 볼 때, 접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셔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복, 우리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부요가 되십니다. 모든 부와 기가 그분께 있고 인생의 행복과 형통함이 그분께 있고 참되고 영원한 희락이 그분께 있고 모든 승리와 영광이 그분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토록 만물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없는 부요함을,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권세자들도 이룰 수 없는 존귀함을,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안정과 기쁨과 희락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종 다윗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죄종 다윗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든 이스라엘 나라도, 그가 이루었던 왕의 권세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부하도 그것은 복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보배로 삼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죄종 다윗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부르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죄의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죄의 양떼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본문의 3절과 3절의 말씀은 죄종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성도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은 즐거움과 괴로움, 성도와 우상 숭배자라는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보배사모가 그 청년 한 명을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믿음 안에서 권면해주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통화를 한참 하더니 그 마음이 한없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세상에서 무언가 어떤 재물을 얻어서 누릴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 아주 잠시 잠깐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욱더 큰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누군가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 수고를 했고 힘을 쓰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그 세상에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세상에서 남들이 사모하는 그 무슨 큰 아름다운 재물이나 부귀나 영광 혹은 뭐 아름다운 외모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심을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부귀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해서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조혜종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만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손에서 공급을 받고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 누일 것조차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내셨던 것은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지셨던 부요를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삼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그가 수고한 것을 그가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가 다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는,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소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해주신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허망할 뿐이고 자기 영혼을 죽일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는 언제나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여호수아 때에 죄종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각 지파별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정해진 기업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 중에 누가 가난해서 그 기업을 팔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년을 맞이하면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들의 기업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도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 정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 정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이 기업이 조상으로부터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상급 영원한 기업이 절대로 잃어버릴 바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기업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만족과 행복을 누릴 우리가 곧 이를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분깃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홀로 헤매이며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라는 주의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제종 다윗은 그의 보호자이시며 그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며 그의 영원한 기업과 스승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항상 그 앞에 모셨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을 인해서도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잇기 전에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군대를 피하여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었다고 종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 주시는 이 구원을 입고 또 저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유업을 상속을 받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오실 때에 혹은 성령의 기뻐하심을 느낄 때에 그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인해서 약속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활의 보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정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순종하여 행하기 전에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그 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괴롭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도우심으로 그 길을 행한 후에는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이 괴로움이나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종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과 동행하는 길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생과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11절에서 죄종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우리의 많은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보혜사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수없이 밀려오는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발버둥 칠 때와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의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한 주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랑 그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필요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 나의 공급자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친히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치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혹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또 인정받고 출세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조금이라도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삼을 때에야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안연히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광야길 속에서 소경되고 무지한 나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선생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것, 내 곁에 나의 부활의 보증께서 계심을 보는 것, 그분 안에서 저 하늘에 약속된 천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는 달라서 그 길이 험하고 고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름다운 만족함과 기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역할을 다 기꺼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분을 우리의 보혜사로 매 순간 인정치 않고 나 혼자 발버둥 쳤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며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미약하고 또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깊고 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도 나의 마음과 귀의 둔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자꾸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받들어 모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내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저 어떤
은혜, 어떤 은사, 어떤 복처럼 인격으로 인정치 않고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앞에 우리의 우편에 모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며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